그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천상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도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약속하신 언약을 신뢰하며 하늘에 얻을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시한 박수 치며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며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변해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보좌 앞은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한숨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과 교제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통로로서 이 시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그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이 전능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당하는 환난이나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그 어린 양의 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거치는 자들이지만 그 마지막은 위로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며 또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고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과 아픔을 씻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있도다.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택하신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래의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영원한 장막에서 함께 거함을 생각하며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세워 가시며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 가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을 선포하고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12월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한 주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집중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멀어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계엄령이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계가 많이 망가져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상처받은 연약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를 통해 더더욱 성숙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 안내로 섬기는 지체들,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섬기는 방송팀, 예배의 문을 여는 인도자와 찬양팀 이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사님의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전히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을 위하여 이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인지 혹은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지 하나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불러주시고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저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인정하는 태도와 마음을 담아서 가진 재정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 재정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재정이 집행되어질 모든 곳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선교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장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재정을 통하여 구제와 섬김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섬김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이 삶 가운데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세기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듣는 영혼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대학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의 삶 되도록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추리를 장르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좋아하시나요? 명탐정 코난이라든지 혹은 소년탐정 김전일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범인을 화살표로 계속해서 화면이 가리키면서 범인이라고 띄워준다면 보는 여러분들의 재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만화책으로 읽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화책을 먼저 빌려갔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만화책에서 범인이 등장하는 컷마다 얘가 범인임 하고 화살표로 그려놓는다면 우리는 그게 참 재미없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기도하셨지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1980년대에나 일어나야 할 일들을 겪으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엄령이라뇨. 그렇게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들을 곱씹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엄령과 탄핵의 결말을 마치 우리가 만화책을 보듯이 결말을 알고 이 사건을 접한다면, 미리 스포일러를 당한 채로 이 일들에 대해서 접한다면 지금처럼 불안하고 화가 날까? 사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이 시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그냥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정말로 선포된 포고령이 우리 목숨을 앗아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 계엄령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임하게 될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사람들답게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시온산 위에서의 노래소리를 함께 읽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런 제한이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혹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셨거나 대화를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제게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상담소에 그분을 소개시켜 드려야 하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모든 방향을 말하는 12 곱하기 모든 땅을 말하는 12 곱하기 모든 백성을 뜻하는 1000을 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인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합당한 예배의 태도, 찬양의 태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게 될 우리가 당하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제가 귀가 조금 예민한 편인데요, 가끔 방음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카페에 가게 되면 그 소리에 집중이 돼서 아무것도 대화를 할 수 없어서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향을 조금 잘 아시는 분이 설계해 놓은 카페에 방문하게 되면 음악 자체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옆 사람과의 소리도 크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게, 소리 그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음악도 같은 맥락이겠죠. 제가 20살 이후로 가요를 거의 안 듣는데요, 예전에는 가요가 그렇게 좋았고 또 세상 노래들이 주는 위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기쁨이 있을수록 그렇게 좋았던 소리들이 익숙하지 않게 들리기 시작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쁘게 들리기 시작하죠. 또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CCM이나 찬양이 싫겠죠. 한 CCM 유튜브의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내가 불자인데 이 팝송 너무 멜로디가 좋아서 열심히 듣고 mp3에 넣어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찬양이었네. 그러나 우리가 찬양에 익숙해지다 보면 세상의 음악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정서나 느낌들을 가라앉게 혹은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음악 사역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때로는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연습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우리가 또 듣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하고 또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 들으면 자꾸 혼란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익숙해져서 어느새 나도 모른 채 우리의 영성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점점 더 메말라가거나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무엇을 들으며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거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는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어떤 소리에는 귀를 닫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진정한 음성,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고 종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우리의 심성과 심령,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이 우리 마음 안에서 메아리 치듯이, 마치 소가 먹었던 내용물을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음식을 소화하듯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맴돌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식을 이끌어갑니다. 심지어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면서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밑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까지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요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그 소리, 이것이 어떤 것이길래,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그런 것일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묵상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어야 하고 말씀이 펼쳐갈 세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새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익숙한 노래, 얼마나 오랫동안 불러왔었던지 모를 그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새 노래로 혹은 원어적인 의미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가끔은 새 노래가 나오면 입을 닫고 계시고 벙어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읊조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 자체가 어쩌면 기도문이고 그 기도의 곡조를 붙인 것이 새로운 노래가 되어서 혹은 세상의 음악을 통해서 편곡되어져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힘드실 때, 정말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지금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가늠하지 않고 혹은 바람피지 않고 정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자를 그렇다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나 혹은 다른 세상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 가운데 언급되는 사탄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짐승이라는 단어들과도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들 가운데 정절을 지켰다는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 순결함, 거룩함의 비밀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순결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든지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순결의 비결이고 거룩의 이유이고 구별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는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만 가면 왜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왜 하필 이 길인가요? 왜 이런 자리로 저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런 자리를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죠. 요셉이 대단한 잘못을 저질러서 형들이 팔아버렸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못 걸려서 감옥을 들어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어디를 봐도 요셉의 감정 표현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 되었든 감옥이 되었든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구절을 미국인들이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There is no dustbin in heaven.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우리 인생의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순간들,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이죠? 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대한민국은 2024년에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마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이해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늘의 높음과 땅이 낮음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비유인데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지만 10번 중에 1번꼴로 반드시 사고 나는 비행기가 있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절대 사고 나지 않는 비행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비행기를 타기로 선택해야 합니까? 안전제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존해야 할 대상을 의존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잠시 인용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념이나 혹은 확신, 이것만으로도 가끔은 이기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굳게 믿어도 이길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뉴스만 보셔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을 믿는 민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신념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념이 말씀만도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만도 못하다면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이 시국의 뉴스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는 그 누구의 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신념이 아닙니다. 온전히 의지할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더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눈이 흐리멍텅하시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때, 또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들이 남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산에서 부르게 되는 승리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리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이 예언의 끝을 알고 보니까요. 끝에 대한 환상을 알고 세상을 보니까요. 스포일러 당하고 보면 놀라시지 않으시잖아요. 야, 저기서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면 세상의 절반이 사라져. 타라고 옆 사람에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어서 5절에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실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요.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고 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허물을 덮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컵이 있다고 칩시다. 물컵에 물을 담으면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물컵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으면 손으로 공기를 뺄 수 없습니다. 공기가 두려움이고 믿음이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냈을 때 공기를 손으로 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물처럼 우리라는 그릇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물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저절로 빠져나가듯이 우리 안에 근심이나 염려가 걱정,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믿음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가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시온산 환상이었다고 한다면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천사가 등장해서 전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천사가 와서 전하는 말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지금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전달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복음은 앞서 말했던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이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영원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세상 권세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 땅에서 권세를 가지는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실 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요. 사탄과 바벨론, 멸망하게 되는 이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이들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자, 혹은 다른 장에서 용을 따르는 자, 혹은 사탄의 하수인, 아니면 우상, 이 단어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쓰였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희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거나 사탄을 숭배하거나 짐승이나 용에게 희롱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영원한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또 그 세상의 특징에 놀아나게 되면 쉼이 사라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선물은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쉼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안식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고 선포이고 예수를 믿기에 안식할 수 있고 잠이 잘 오는 것이 승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잠잠히 머무름 가운데 얻게 되는 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못 쉬게 만듭니다. 이번 계엄령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순간 1억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하던데 못 쉬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정황이 변하니까요. 기계는 어떻습니까?
24시간 돌아가지 않으면 기계를 통해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어쩌면 기계가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게 기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쉴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계의 능력은 하루 종일 모터가 돌아가서 작동해야 능력이 있는 기계가 되지만, 인간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실 때 쉬는 것, 이것이 살아갈 동력을 얻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쉬고 몸이 쉬고 마음이 쉬어야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아직 처리 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잠에 든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의 꿈이 발현돼서 계속 나를 괴롭힐 겁니다. 헬스하는 사람들이 왜 운동, 영양, 휴식 3박자를 얘기해요? 무게만 무식하게 늘린다고 해서 벌크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잠도 8시간은 자줘야 운동을 통해 찢어진 근육이 단백질과 수분으로 채워집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계엄 절대 없으니까 편히 주무시기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장례식을 제가 장례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었는데, 사람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이 때로는 슬프지만 다시 만나서 영원히 다시 사는, 다시 같이 함께 사는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장례식이란 그저 서로를 배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에서 해왔던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안식하는 그날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애쓰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이 우리를 언제나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부르게 될 시온의 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우상 숭배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원함을 약속하시고 충분히 보상하시고 충분히 위로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신부로 사느라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나와 영원히 기쁨을 누리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임하게 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쌓아가고 채워가는 저와 두암중앙교회 대학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나라와 족속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반드시 올 그날을 기대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불렀을 줄 믿습니다. 그 노래를 기도 삼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평안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약속되어 있지만 시온산에서의 승리를 부르는 그날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고난 앞에서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내는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아내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고난들 가운데 반드시 시온의 노래로 영원함을 누리는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참 진리요 참 평안이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대학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향과 방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날마다 성실하게 걸어가는 두암중앙교회 대학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